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설교를 잠깐 멈추고 다음 주부터 독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과 해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책 한 권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우리가 공연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그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만 책을 읽어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책의 두 번째 편지가 나와요. 그 두 번째 편지를 같이 나눌 텐데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냥 오실 분들은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7번째 설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7번째고요. 요나단 2번째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할게요. 요나단이 다윗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요나단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야 위를 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 바로 이어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떤 장면이 이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요나단이 떠났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요나단이 다윗 곁을 떠나버렸어요. 아직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21장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전히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나단이 떠났어요. 요나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요나단 없이 그 긴 광야 생활을 홀로 견뎌야 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에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광야에서 한 동굴에 머물게 되는데 그 동굴에서 다윗이 절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시편 본문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의 부르짖음을 그 광야 동굴에서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런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요나단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요나단이 제 곁을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함께였다면, 요나단만 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요나단을 데려가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 다윗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구의 형태, 가정의 형태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가구의 형태, 가정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인 가구, 홀로 사는 가정, 한 명이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혼삼족이라고 하죠. 혼자 사는 삶, 혼삼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몇 프로가 될까? 우리나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1인 가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42%입니다. 42%가 1인 가정이래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3, 4인 가정보다 1인 가구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에 노출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1인 가구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습니다. 그 혼삼족들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조사해 보았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60대, 70대로 가면서 생활 만족도와 행복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보이시죠? 좀 복잡한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 그 선이 행복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60대, 70대로 갈수록 1인 세대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행복도,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인 가구, 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젊은이들은 주로 비교적 자발적으로 혼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되는 분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사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장성에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비자발적으로 홀로 살아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내 삶의 요나단이 내 삶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외로움, 감당하기 힘듭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의지한 사람일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고 더 쓰라리게 되죠. 사실은 연령대를 초월해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외로움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요나단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요나단이 내 삶을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의 친구를 데려가셨습니까? 그 친구만 있었어도, 그 사람만 내 곁에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왜 다윗의 곁에 요나단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홀로 걸어가야 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홀로 감당해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이 나 홀로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의지했던,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홀로 광야를 지납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칩니다. 그리움에 잠 못 이룹니다. 그 긴 외로움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의 도움은 영원할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은 완전할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은 전능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광야의 한 동굴에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다윗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에게 했던 말 중에서 다윗이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를 끊임없이 외치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입술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장 의지했던 요나단이 없어요. 이제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야 위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긴 외로움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만 영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만 완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결국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요나단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홀로 긴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긴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야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홀로 두시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교회도 제대로 없고요, 예배 처소도 없고, 목회자도 너무 없어서 거의 30개가 넘는 마을을 이 목사님 혼자 다 목회합니다. 신방하고 말씀을 전해요.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목회합니다. 그러다 과로가 와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중풍에 걸리기도 하시고,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역의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뜨겁게 사역합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 돌고 아주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활활 타오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 목사님의 집이 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왜요? 집 때문에요? 아니요. 그 집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요. 대답이 없습니다. 두 부부는 실성한 듯 온 집안을 뒤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잿더미를 하나 보게 돼요. 그리고 잿더미를 들춥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형제가 거기에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두 형제는 꼭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또 울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왜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는데, 토설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한 장면을 묵상케 하셨어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더 묵상합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입술을 여셔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찬송가 549장이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별을, 외로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이제야 전심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린다는 고백을 그제서야 전심으로 하게 됩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제야 전심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한 노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힘들 때마다 함께 찾아간 곳이 있어요. 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이 부부의 추억의 바닷가예요. 그곳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바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바다를 찾아갈 때는 홀로 가지 않아요. 사진 속에 아내와 바다에 함께 갑니다. 바다에서 옆에 아내는 없지만 사진 속의 아내와 그 바다를 함께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 바다에 머물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사진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먼 곳에 가게 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에 가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해외로 멀리 떠나가기도 해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몸은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의지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고요, 더 속이 쓰려요. 추석 같은 명절에 더 처절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홀로 계신 분들, 깊은 외로움을 견디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그 광야를 통과해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이제야 전심으로 하게 됐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 자유합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 때로는 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 때로는 홀로 감당해야 할 그 광야를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담대하게 고백하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홀로 광야를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훈련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주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홀로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를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외로이 홀로 추석을 지내는 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 결정적 순간 도움을 줘야 할 요나단이 떠나가고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 다윗의 아픔, 고통 가운데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할 결정 순간에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가므로 눈물흘리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삶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